네,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토론에 먼저 보면 우리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류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율법은 죄가 뭔지 선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알려주죠. 죄라는 부분이 악이죠.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살면 망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면 맞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를 행해야 되고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고아를 돌봐야 되고 과부를 돌봐야 되고 이런 말씀들은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의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불신자들이 들을 때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산일길 광야길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우리 백성을 도와주라는 거죠. 바로왕이 뭔 말이냐 이렇게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불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을 불신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왜 희생제사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거 잡아서 피를 흘려서 계속하는 그게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거든요. 이거 불신자들은 뭐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이거 이런 성과학에 대한 윤리와 도덕은 이해하지만 복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또 말하면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요 신학자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원본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쓰냐 그래갖고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한 권으로 통합하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공동 번역이거든요. 공동 번역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가 잉태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희미하니까 신학자들도 그렇죠? 뭐 천주교 신학자, 개신교 신학자 만나가지고 공동 번역 만들어서 우리 구교나 신교나 같이 우리가 성경 한 권으로 같이 쓰자 그랬고 공동 번역을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를 가지고 여자가 잉태. 여자는 다 잉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구원 못 받으면 그냥 뭐 처녀나 여자나 똑같은 표현 쓰자라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복음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또 누구나 예수 영접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참 복음은 누구만 이해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정말 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모든 죄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고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1장 8절에 그 뜻을 정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보면서 누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리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것.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 그 다음에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이런 일들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비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원받은 자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영적 사실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이해돼야지만 하나님이 하실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끝까지 아름다운 흔들리지 않아요. 뭐 노예로 가고 뭐 포로로 끌려가도 그것 때문에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 붙잡고 살아남는 사람, 독립이죠. 그게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화중학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기까지 가야 돼. 이 구원받은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절대 계획과 절대 목적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뭘 정했다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이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 자기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걸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 그거예요.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거, 그쵸? 제물 드린 그 고기 내가 우상 앞에 드린 거 내가 안 먹겠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겠다. 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거를 붙잡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거는 안 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에 들었던 것까지도 안 하겠다. 안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뭐 어떤 원대한 자기의 포부를 내가 이제는 여기 공무원이 됐으니까 바벨론에서 뭔가 한 달에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출세하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것 놓쳐버리고 자기 뜻만 얘기하잖아요. 이 선거판 봐도요. 하나님의 뜻 안 보여요. 자기 잘난 사람들만 많지. 우리 이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거죠. 무슨 이유를 알았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언약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예배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상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무너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와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붙잡고 쓰세요. 237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근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또 예배 실패해버리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가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면 가보세요. 위기 속에 재앙과 이게 계속 만나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멸망이 왜 멸망했는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포로라고 하는 이
그것 때문에 포로가 됐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멸망했던 거 이거 알고서 이 속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붙잡겠다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기라는 그 속에서도 뭘 붙잡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언약 잡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남은 자로 기도에 파수꾼 돼야 돼요. 그게 랩넌트 아닙니까? 남은 자 돼야 돼요. 상술이 밤나무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다 쓰러지고 배임바당하고 뭐만 남아있느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거기서 시작하는 망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정하고요? 뜻을 딱 정해.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일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놓치지 않겠다. 나만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라는 이 자리죠. 이 포로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출하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게 뜻을 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니까.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유를 알고 공무원이 됐다. 와,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실력을 알아주는 거라 이게 아니라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아. 우리는 성공해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되고 망해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 왜냐? 하나님은 성공에도 함께 있고 망해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냥 얘기하면 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뭐죠?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하려니까 작은 실천이죠. 작은 실천도 어디 속에서 해야 된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도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이 속에도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잡아야 돼요. 자, 그래 놓고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기도하고 이렇게 뜻을 정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결단하고 완전히 결단을 하고서 이제 기도하고서 환관장에게 얘기하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랬죠. 응답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죠. 이런 작은 실천할 때 기도 속에서 하니까 여기 보니까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속에서 뭘 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어야 된다고요? 절대 주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신자까지도 마음을 움직이고 여시고 해서 그래서 돕게 만드는. 우리가 또 우리 이드로 장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드로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오니까 이드로 가요. 자기 이제 그 딸하고 손주들하고 데리고 모세를 찾아. 그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인지 쫙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하죠? 제사를 드려. 원래 이방인의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게 개종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 번은 총무단 모였는데 김지훈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이들어가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장로라 그러고 모세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 그게 출애굽기 28장에 나온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것도 자기 양을 갖다 놓고 희생 제사를 드려. 그렇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거죠. 피제사 드린다는 건 뭐죠?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드로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환관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쓰시는데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작은 것도 기도 속에서 하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임하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우리가 지금 플랫폼 만들어 놨잖아요. 기대면 플랫폼 속에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네.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 엄청난 이 축복의 시간들이.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뭐 선과 악에 대한 것만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이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여기다가 영적 사실까지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새벽과 밤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이 축복이 이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 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머리가 위태롭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 목 날라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되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탱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이 문제가 뭐가 되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신비주의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테스트 열흘 동안 테스트하고 당신이 판단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응답이 아니라 기도는 과학이다 그러죠. 과학적인. 그 다음에 사실적. 그리고 다니엘이 막 자기 주장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열흘 동안 테스트하면서 객관적으로 그래서 불신자, 신자 누구나 다 이게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고 이 응답이 맞구나. 보기에 객관적으로 판단 더 좋아 보인다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오면 어떤 사람은 신비적으로 확 혼자서 그게 진짜 응답인지 아닌지 뻥을 치는 거지 모를 때가 있거든. 근데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나 다 봐도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불신자들이 봐도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구나. 테스트 해보니까 맞구나. 이게 다 차이가 나니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은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응답이었다. 불신자가 안 따라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 돌리시는 거고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지구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지구가 돌아가서 밤낮이 있게 만드는 전부 다 하나님 과학적으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돌립니까? 그렇죠? 사람이 지구를 돌릴 수 없어요. 이건 뭐 맨날 뭐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처럼 되겠는데 속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을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응답도 이렇게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신자가 봐도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다. 신자가 봐도 아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맞다. 이렇게 될 만큼.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 이런 응답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도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딱 맞으면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겠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걸 흠잡아가지고 하려다가 자기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 이 보좌의 이 축복, 이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을 건든다. 그 아브라함한테 말씀했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 거세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막 쫄아가지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시달리고 이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 우리가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걸 딱 붙잡아야 돼. 그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어떤 힘이냐? 파워가 아닌 어소리티라고 하는 힘이죠. 우리 힘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건 이제 힘이라는 거고요. 네, 이거는 위에서 주시는 권세라는 그런 힘이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보다 능력이 큰 분이 나한테 갖다 주는 그 힘.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우리 보고 붙어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아, 안 되는데요. 잘못 말하다가 얻어 터질 것 같은데 이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이 위에서 주신 이걸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힘은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아버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위에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언약을 잡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14절 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랩너트들도 있는데 랩너트들도 다락방 하고 나면 1, 2분이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왜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그게 내 생각과 영혼에 각인되어지고 그게 영혼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보좌 옆에 갖고 올라간다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요. 천사들이 와서 다 담아간다고 돼요. 얼마나 신나, 이게 눈에 보이면 신나가지고 기도 그만해라 그래도 막 더 할 텐데 안 보이니까 뭐 눈 떴다가 감았다,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막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조금만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받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신분 권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라 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 돼도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일심전심 붙잡아야 되고요. 24 붙잡아야 되고 오직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유일성 25 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누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는 도전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 오는 게 느껴져요. 네,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게 24 하면 뭐가 온다고요? 25가 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영원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직은 뭐죠? 내가 붙잡아야 되는 시간. 그러면 유일성에 따라오는 거죠. 24 오직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렇죠? 이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은 25가 응답이 되는 시간, 유일성이 오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뒤에 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이 앞에 것만 해도 돼요. 그리스도 오직 24만 해도. 그러면서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위에서 주신 힘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의 시간.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찬송하는 시간에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받아 적고 또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기도 딱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기도하는데 뭔 기도했는지 몰라. 그렇지? 그래서 어떤 때는 메모해놓고 그거 보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불러주면 그것만이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불러준 거 막 하다 보면 목사님 뭔 기도 제목 불러준지 생각도 안 나고 막 딴 생각 난다. 그게 영혼이 황폐해져. 영혼이 병들면 집중이 안 되고 기도할 때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 말고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다 말고 또 어디 우리 홍콩 갔다 오고 막 그런다 그러죠. 그게요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영혼이 병들었을 때 영혼이 황폐해졌을 때 우리 영혼이 가난해지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막 분산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막 말씀이 잘 이게 녹취가 안 된다. 그게 분산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집중의 시간이고, 우리가 이 집중하면서 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 묵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은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딱 와닿던 거 하나님 마음에 주신, 이번에는 이런 말씀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 붙잡고 계속 나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붙잡고 기도. 강단 말씀이 딱 이번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딱 정리가 되면 그거 붙잡고 기도. 기도 수첩을 또 듣다가 정리가 되면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 성구가성 이 묵상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악인 뿔이 치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딱 가버리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평생 이게 딱 각인되는 게 너무 좋다. 말씀이 그렇게 좋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생각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이 되어지면 이 집중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응답입니다. 내가 생각했지만, 내가 붙잡았지만 지라고 하면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 이제는 막 문제 딱 만나면 말씀이 생각나고 답이 되고 말씀이 떠올라서 답이 되고 그래야 재앙시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 딱 만나는데 인본주의가 죽겠네, 막 힘들겠네, 미치겠네 이래버리면 진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말씀이 떠오르고 감사해라, 범사해라. 그게 또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지고 이러면 승리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에요. 누가 뭐 다쳤다, 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뭐 사고가 났다 그래도 큰일 났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여기서 24 하나님과 누리는 것. 일을 최고로 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집중의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 사람은 방향을 누가 하고 맞출까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고 이 방향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향이 빌립보서 2장 13절. 두 번째는 부활의 메시지. 이걸 간단히 말하면 세계의 복음화.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게 돼 있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인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는 거예요. 이걸 편집이라고 해요. 편집. 그러면 부활 메시지에 여기가 딱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딱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씩 인도받아야 되겠다. 이번에도 PTC 이렇게 뭐 문교부에서 부담금 이렇게 분담금이죠. 세금처럼 나온 게 뭐 700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또 졸업식하고 행사 치르고 또 거기 또 이 감사 나온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행사 치는데 또 한 2, 300 들어간다는 것도 보니까 다음은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이게 필리핀에서 엄청 큰 돈이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 근데 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또 목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 같이 들어갔던 목사님인데 헌신 많이 하세요. 그 목사님 또 전화해가지고 그 목사님 우리 같이 한번 힘 합해보자. 우리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또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서 여기에 뜻을 정하고 같이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또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 세워지고 재창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또 237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